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루에 들풀도 시들어버리면 말라버리고 벚꽃이 대공원에 가로수에 만발하고 있는데 그 작은 벚꽃 꽃잎이 떨어져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오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7페이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만개가 됐어요. 벚꽃이 만개가 돼서 이 서창동 이 주변에는 주말이나 이 이 벚꽃 피면은 뭐 사람이고 뭐 몇 터져요, 몇 터져.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생동감이 있죠, 생동감이. 살아있구나. 겨우 내내 움츠렸던 사람들이 이제 봄 되니까 벚꽃이 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저 강화로 뭐 충주로 뭐 홍성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빙빙 돌다가 왔어요. 1박 2일을 이루고 갔다가 왔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1박 2일 동안 쭉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나이가 다 70대가 넘은 사람들이죠. 70대가 넘었는데 여전히 이제 물질을 찾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나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가는 회사마다 부도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한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도 이제 나이 70이에요. 나이 70이 넘었고 그분들도 이제 저 어딘가 청양인가 거긴가 뭐 거길 갔는데 거기에 대학교 교수들 이렇게 하시다가 박사들 하시다가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해서 조그만 그 여러 사람들이죠.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집 조그만 거 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도 낳고 자녀들 열심히 키워서 그렇게 자녀들 이제 키우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키운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또 여자도 남자를 만나고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이죠. 그 자식을 낳아서 또 부모로서 그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러고 또 내 자식들도 그러겠죠. 인생이.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딱 5,000년, 예?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는 한 7,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벚꽃 폈다가 그냥 바람에 그냥 후루룩 떨어져 가지고 싹 흔적 없이 없어지는 건데 벚꽃이 내 인생 가만히 보면서 무엇이 복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앞에 계신 분들 만났던 분들은 나이 70대가 돼가지고 평생을 공부하고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교수를 했던 분들이 이제 그분들도 나이를 먹고 나도 나이를 먹었어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박사님, 교수님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할 얘기도 없으니까 가만히 뭐 운전만 하고 듣고만 다니는 거죠. 근데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를 알고 또 제 아들을 알아서 마음에 뭐든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보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복을 받은 거라요. 내가. 여기 보세요. 그전에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 17장 여기 보면은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해서 30년 전에 나이 40 먹을 때 나한테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픔 없는 사람은 어디 있고 정말 고통 안 받아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이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보니까 야 이분들도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했구나. 근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말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 교수님이랑 같이 차 타고 드라이버 가니까 그냥 이런 마을에 들어가면 막 500년 뭐 1000년 가까이 된 그 보수나무 있잖아요. 막 큰 나무 아람들이 나무. 그건 행정관청에서 이제 보수라고 이렇게 딱 보호를 해놓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살다가 가는데 저 나무는 뭐 500년,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나무는 이 땅에도 그걸 알고 행정관청에서 보호하려고 그 나무를 보수라고 이렇게 해 있더라고. 마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여요. 1박 2일 동안
더 나무 막 이 아람들이 이거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65장입니까? 이사야 65장 나무의 수완 같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65장입니까? 이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물을 보고 지금 이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공 47페이지 이사야 65장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여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는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수완 하나님의 백성들 나이가 나무의 수완 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년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에? 그리고 세상을 죽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잠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교수님이랑 이렇게 가만히 1박 2일 동안 같이 다 교수님들이에요. 박사님들. 그리고 나이 다 70이 넘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를 이렇게 가만히 비교해 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까? 저분들은 많은 공부들을 해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많은 일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분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이 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박사님들도 교수님도 이 세상에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못된 짓만 많이 했는데 죽음 후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 전도서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개같이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들 교수님들이고 박사님들이고 평생을 공부를 하면서 70평생을 저렇게 살아왔는데 저분들도 그냥 산에다가 그냥 공기 좋은데 그냥 조그만 집 하나 짓고 그냥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연하고 벗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1박 2일 동안 그 교수님하고 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드라이브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자연하고 나를 비춰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고 이 산, 들, 나무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 65장에 읽어보니까 22절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그랬어요.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랬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상 참 멋대가리 없이 살았죠. 근데 남자라고 나를 좋아했던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 둘을 낳았죠. 남자라고 또 나를 좋아했던 여자들이 애간장을 탄 여자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나이 70 먹어서 지금은 그게 이제 다 원하질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힘이 있고 물질 생기면 이제 술집에 가고 여자들이 있는데 찾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심고 생명을 낳는 일에 마음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 밑으로. 에? 저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강한 자면 강한 자처럼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이랑 자 이렇게 다니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에? 자,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19장 14절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내 육신의 여자입니까? 아내를 얻는 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야곱이 밧다나람에 가가지고 외삼촌 딸이 있어요. 라헬하고 레아하고 그 두 딸을 얻는데 저 교수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짐승들도 근친 교미를 안 한다는 거죠. 피한다는 거죠. 짐승들도.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근친 결혼을 합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니까. 혈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생각들이 어떤 차이가 나냐. 어제 이제 저 홍성인가 거기서 청양인가 거기서 이제 한참 그 교수님들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그 버섯도 구워 먹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그 공기 좋은 데서 그래갖고 한 몇 점 집어 먹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 그분들 평생 공부하신 분들 아니에요. 학자들 아니에요. 짐승들도 근친 결혼을 교미를 안 한다는 거, 피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근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신명기 한번 가봐요. 이 아내는 누구로 말미암아 얻어지냐 이거죠. 아내는 신명기 보면은 25장입니까? 신명기입니까? 여기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취한 아내를. 잠언 18장에 보니까 어? 여호와께 아내를 얻는 자는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 라헬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즐겁게 해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뭐든지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나는 육신에 보여지는 세계에 살아왔고 보여지는 세계에 숙달됐고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길로 인도를 했냐?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 영원한 길, 에? 영생의 길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교수님들, 박사님들 참 이제 은퇴해서 조그맣게 조용히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세월 보내는 거고 나는 40년 동안 못된 짓 하고 살면서 보여지는 세계 원망도 많이 하고 오늘 죽어도 좋다 하고 그냥 무슨 일이든지 밀어대표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성경을 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수님 참 여러 가지 뭐 평생을 그 보고 배운 거니까 우리나라 땅 인허가 내는 거 그 교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아들을 또 이렇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또 한 4,000평이라는 4,300평이라는 또 회사를 또 어떻게든지 제 아들에게 좀 은혜를 입혀주려고 그 하니까 내가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제 아들을 생각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직 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오래되면은 부속을 갈아줄 걸 갈아줘야 돼요. 안 갈아주면은 차 기능 성능이 안 나와요. 빌빌빌 하는 거예요. 차가 오래되니까. 그래 올라와 가지고 오늘 뿌라고 저 엔진 그 뿌라고 이렇게 싹 갈고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냥 악셀레터 조금만 밟아도 응 하고 나가는 거야. 힘이 탄력이. 기름을 만땅을 집어넣으면 한 5만 몇천 원어치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4, 500km 뛰었어요. 근데 얼마 뛰지도 않는데 기름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운전을 해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 제가 그 차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45만 킬로, 44만 킬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 성능이 내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이 뿔하고 이거 저 연료 분사하는 게 저 별로 안 좋구나. 뿔하고도 어느 시기가 되면 오늘 정비공장 카센터 가서 그 전문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뿔하고도 4만 킬로, 5만 킬로 가면은 갈아야 된다는 거죠. 4만 킬로, 5만 킬로. 보니까 4만 킬로, 5만 킬로 더 이상 탔어요, 내가. 그걸 딱 불하고 갈고 나니까 그냥 차가 힘이 쫙 받는 거예요. 밟는 대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뭐 큰 애착심이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뭐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움직이고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지.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지.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그 영혼 붙여줘 갖고 아내, 이 아내는 뭐 육신의 아내입니까?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을 두 아내를 얻었어요. 야곱이. 그리고 잠언에 뭐라고 합니까? 이 잠언에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임택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상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래서 오늘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 길을 다 막고 그래가지고 저분이 하늘나라 백성인지 저분이 지옥에 갈 건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30년 동안 그거 배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내가 할 얘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수님도 평생을 부동산에 관계해서 한 4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뭐 그분 인맥만 해도 그냥 전화 한 통만 해도 땅은 뭐 얼마든지 다 나와요. 여기저기 다 보니까 땅도.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든지 뭐든지 육신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이 이 대공원에 인천시에서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이 대공원을 만드는 것처럼 휴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주말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먹을 거 조금 싸가지고 이제 강으로 바다로 들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교수님이랑 같이 다녀야 되겠구나. 나는 어떻게든지 자식들하고 우리 가족들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만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싫어한다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림받고 오죽하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겠어요. 대합실에다 버리고 터미널에도 버리고 그러겠냐고. 근데 그 부모들은 자식이 누구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퇴를 해서 노후 대책을 하려고 이제 연금 받아가지고 조그만 집 하나 짓고 공기 좋은 데서 이제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을 내가 이 노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소망이 생겨버렸어요. 이번에 1박 2일 동안 교수님하고 이렇게 쭉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쓸데없는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어울려야만이 그래야 그 서로 마음이 열려야 이 복음이 능력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살아온 삶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교수님들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다 아주 뭐
학자고 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막 그런 박사들인데 그분들도 나이 먹고 나도 나이 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하게 이 생명을 얻고 싶어서 소주 먹으라는데 소주를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맥주 한 잔 먹으려는데 이 볼때기에선 막 지렁이 침이 막 나오는데 그걸 내가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30년 동안 나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왜? 아내를 얻고 싶어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이 생명의 태의 열매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으니까. 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70이 넘어도 정말 일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있구나.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또 이 복음 전하면 되죠. 에?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저 그전에 친구들 만나면 소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하고 대마초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 나가면서. 그러면서 육체가 원하는 거. 근데 이번에 1박 2일 동안 교수님들이라고 이렇게 딱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저분들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교수들이고 박사들이고 평생을 저렇게 제자들 가르치고 살아왔는데 나는 평생을 못된 짓만 하고 살아왔는데 차이가 그분들도 나이를 70이 넘고 나도 70이 넘는데 똑같이 쭈글쭈글해진 할아버지들이에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근데 내 마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술을 따라주는데 먹고 싶은 건 손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이거 절제하고 참겠습니다. 왜? 아내를 얻고 싶어서. 아내를 얻고 싶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심고 싶어서 내가 그걸 절제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잠언 19장 14절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는데 레아하고 라헬 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사촌이죠. 근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들은 짐승도 근친 교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근친 결혼을 해요. 짐승도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서로 이렇게 교배를 안 하는데 인간만큼은 혈통을 중요시하고 법을 지키려고 육신적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는구나.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복을.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에? 잠언 19장 잠언 19장 보니까 14절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신고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죠. 그 교수님이 나를 너무 조심스럽게 나를 막 뭘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수님이 평생을 그 배운 그 지식이 다 내 것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는 거지. 누구를 만나서 가냐는 거지. 나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거 그분한테 거저 주면 되고 그 교수님들 박사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보여지는 세계만 보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주님께서 1박 2일 동안 이끌어 주시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